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안식과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각자 맡은 대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온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죄의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보가 더디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는데 마치 우리가 재판장이나 되는 것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처럼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명령하고 우리는 어려운 것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영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구별 찬양 대회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즐거움과 연합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특색 있는 구성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가 질서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게 하옵소서. 대입 수능에 응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기른, 김동연, 김명지, 김소리, 김세연, 김재윤, 김찬준, 김형준, 남예답, 유정환, 마강, 박병권, 박은소, 박이서, 서지만, 설준영, 송민건, 신현민, 원치현, 유준민, 윤영우, 이강찬, 이서연, 이창훈, 장서연, 최선우, 한성우, 한윤우, 현율, 황태호 30명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험 과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시고 공부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집중력을 주시고 걱정 염려로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결과를 미리 예단함으로써 조급함과 불안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업과 직장을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고 상심한 성도들에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그늘에서 쉼과 안식을 주시고 회복한 후에는 다시 충성된 성김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19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안장되는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 19장 또 18장 말미에서부터 이 왕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 다스리는 자가 왕이 아니겠습니까?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에서의 목자는 왕을 가리키고 또 고대 근동 시대에 아수르, 바벨론 마찬가지로 이 열방들에서도 왕을 목자로 지칭하는 것은 많은 문헌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너는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네게서 왕이 나오겠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왕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다니엘서에는 인자란 말이 나오는데 왕이란 말이죠. 하늘 대권을 넘겨받은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죠.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했죠.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니 그는 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왕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왕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19장에 보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으로 빛나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다라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피범벅이 되고 그 가시관에 찔려서 머리가 짓눌리게 되고 계속 피가 흘러서 눈을 차마 뜰 수 없게 되는 그런 몸에 왕복을 흉내낸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2절에 3절에 보니까 손으로 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재판장 행세를 하고 누굽니까? 가이사 빌라도가 그렇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고 무리들이 그렇고 군중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재판장 행세를 하고 구경꾼이 되고 마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장수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묵묵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선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고통보다 더 앞서서 조롱이 있는 것이죠.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을 흉내낸 가시로 엮어서 씌워주고, 왕복을 입어야 될 분인데 피범벅이 된 자색 옷을 흉내내서 입혀주고,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고통이지만은 그 앞서서 조롱이 있고 수치가 있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의 그리고 하늘 성귀에 이르기 위한 자발적인 내어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대접해드리고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발 앞에 두고 모조품으로 왕 대접을 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수치주느냐. 우리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시고, 또 성경 오늘 19장에 읽어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떠나갔다, 이 떠나간다는 말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은 내어드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았다는 거죠. 빌라도와 군중들이 생명을 취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어놓은 것이죠. 영혼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혼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주도권이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있는 것 같았지만은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죠. 인간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의 동의를 구할 때 예수님은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모욕을 당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20장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또 한 제자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 두 제자가 달려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3번이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실제로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3일 만에 무덤에 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라도 가져오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16절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야. 앞에서 대화를 할 때는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마리아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살아계실 때에 마리아에게 늘 부르던 호칭이고 말이지 않겠어요? 친숙했던 그 말이, 그 워딩이 들리면서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이런 지점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잘하면 좋지만은 그러지를 못해요. 뜨겁게 잘 믿다가도 낙심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방황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떨 때 주님입니다 하면서 돌아오느냐? 예전에 주님을 잘 믿고 따를 때에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 어떤 분은 수요 예배 많이 안 모이잖아요. 수요 예배 많이 안 모여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기도 한번 하려고 예배에 간 거예요. 수요 예배에. 그 수요 예배에 그 사람은 그의 교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앉아 있을 줄도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늘 하던 대로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뒤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걸로 들립니다. 마리아야 하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의 친밀한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르는 호칭을 또 주목해서 보는데요. 21장에 넘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20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도마도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21장에 보니까 다 이제 그만 즉각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가서 본래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처음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니까 그만 전부 다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서 자연인이 된 거예요. 신앙을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 만에 들리는 음성인 거예요. 공생애 3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부르던 음성인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하고 있는데 뭔가 앞에 한 분이 있지만 예수님 줄도 못 알아보는데 음성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여간에서는 자식이 부모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하기 힘들거든요. 뭐 잘 사냐 물으면 잘 산다 그러지 나 요새 힘듭니다. 부모한테 걱정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 우리 동기 결혼식 하는데 대거 우리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제 금요일 자고 토요일 결혼식 가야 되는데 금요일 밤에 자다가 요로 결석이 터져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게 오니까 이게 결석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119에 실려가가지고 삼척 어로원에 갔는데 이게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막 이렇게 뒹굴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 맞고 이렇게 있다가 뭐가 생각나겠어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병원 모른 채 이제 119 타고 서울의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누워있으니까 결혼식도 못 가지요. 뭐 친구들 뭐 다 없죠. 그냥 119로 실려가야 될 형편에 있으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척하고 이제 전화해서 접니다 하니까 너 잘 사냐 하는데 잘 못 살아요. 이 말이 훅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 아파요. 이런 말이 훅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듣던 말, 너 괜찮냐? 너 밥 먹었냐? 너 잘 사냐? 아무 말도 아닌 그러나 친밀하게 완전히 이 속까지 다 들어와 있는 그 말을 객지 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들어도 그 옛날에 나는 누구 아들인 게 훅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젊을 때 열심히 다닐 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음성을 들리면은 그 신앙이 살아나는. 또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요. 7명의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사연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보았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고 그 마지막 몇 시간 여정 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불러다가 기도 좀 같이 하잖아 하고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런데 3명 다 잠자고 뭐 기도는 그냥 뭐 다 약한 모습 보이고 베드로는 막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러다가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 뭐 어떻게 얼굴을 들겠냐고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에 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예수. 너는 반석이다. 네 믿음의 고백이 정말 반석과 같다. 이보다 더 나은 신앙 고백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한참 힘있게 갈 때에 받은 이름이 베드로고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을 때 이름은 네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이다. 이름은 시몬이다. 인간의 이름 시몬. 베드로로 살다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신앙 다 잃어버리고 요한이 되어버렸는데 시몬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은 거물을 던져가지고 어부가 거물을 던져서 바닥부터 다 이렇게 긁어들이는 것처럼 자연인 시몬으로 돌아가도 나 너 받아들인다 이건 거예요.
베드로면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시몬으로 떨어지면 안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자연인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이렇게 있지만 나는 받아들인다. 처음부터 받아들인다. 처음에 예수님께 제자로 부를 때에 시몬을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물고기 낚는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를 삼았는데 연약함 때문에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다시 처음으로 불렀던 것처럼 시몬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이 방황하고 낙심되고 잃어버리고 떠났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서 불러들이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기 이전에 추락한 모습도 예수님은 거물을 던져가지고 괜찮다. 나는 안 괜찮은데 나는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못 들겠는데 예수님은 괜찮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 아니냐. 오늘 우리 모두 신앙도 회복하시고 열심도 회복하시고 은혜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달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겟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